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21장 9절) 한 절만 봉독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다룬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오늘 보겠습니다. 어린 양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몇 번 나눴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바이지만은, 천국 하면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빛나는 보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보석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보석을 좀 두드러지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라고 보석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좀 유별나다는 것 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보석이 있는 그런 그 성이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진짜 구덕이 나오는 옴판간에 설을지라도 천국은 이렇다니까 그 소망으로 이기고 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천국은 물리적인 실상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실상이 아닙니다. 천국. 그리고 천국은 물리적인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 누구나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의 최종 목적, 궁극의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궁극의 목적이 천국인데, 지금 방금 말한 것 같이 천국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런 것을 꿈꾸고 갔는데 아니잖아. 내가 이게 노랗게 생겼으니까 이게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한테 너무 큰 금덩어리가 들어와서 이게 미덥지가 않아. 그래서 금은방에 가서 이걸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쇠에다가 위에 옷에 입힌 거래. 그러면 내가 뚜껑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열리죠. 그런데도 뚜껑 안 열린다고 하면 그거는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가운데 부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지,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내가 이상했던 것과 실상이 다를 때 그게 사실은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얘기. 그래서 세상에는 범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새 사건 사고가 많은데, 어느 청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한쪽이 나 당신하고 결혼 못하겠어 하고 돌아서, 그러면 순수하게 그래? 내가 못산 결합니까는 싫어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다른 대상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물리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신부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께 시가면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마고 약속을 다 했는데, 진짜 이 신랑이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웬걸 마시 아들이야. 마시 아들 가보니까
그럼 남편하고 사이가 좋겠어? 응? 이런 것과 여러분들이 이해가 얼른 안 되면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씨 아들인 줄 알고 가서 결혼했는데 아니 마씨 아들이야. 그럼 가서 그날부터 그 실체가 드러나는 날부터 이거 치고받고 안 싸우겠어? 싸우지? 응? 쌀 줘. 보석집 있다더니 보석집 어딨어? 나한테 뭐 다이아몬드 몇 카rat짜리 해준다더니 그거 어딨어? 이렇게 시작될 거 아니야. 쉬운 얘기로. 어?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 안 되면 언뜻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일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이 안 되면 한번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9절에 다시 9절부터 시작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 네 개라는 이 나라는 것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 말씀에서 가로되 이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글로 보잖아요. 지금 이 실상을 실제로 본 사람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본 것을 글로 적은 지금 문자 글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사도 요한이 돼가지고 이 장면을 내가 목도할 수 있으면 돼. 응? 지금 내가 사도 요한이 돼서 이 현장을 목도할 수 있으면 사도 요한이 본 거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현장을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현장을 목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곧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내게 말하는 천사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냐면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무엇으로 여기서 지금 인도를 받아야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그래서 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계시예요.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스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유대 땅,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 벽까지 헐어서 그 성전 벽 안에서 하는 일을 보게 하신다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했다. 이걸 계시를 본다. 이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도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천사한테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 계시록 말씀 사도 요한은 어디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반모라 하는 곳에 있었던 이렇게 이제 계시록 시작나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성령으로 지금 어딜 가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올라가는이 아니라 내려오는 성전을 본 거예요.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누가? 천사로, 뭐로? 성령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막더라.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하고 빛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의 자손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말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를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역사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루살렘을 만들었어요. 12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세지파시. 그럼 동서남북에 아주 세지파 12지파죠. 그런데 여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여기는 또 레위 지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2에 여기 레위 지파가 여기 있으니까 13지파죠. 왜 이렇게 됐냐면 요셉을 요셉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을 야곱 족보에 올렸어요. 야곱 족보에 올려서 누가 올렸어요? 누가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족보에 올렸냐고. 야곱이 그 가나안에 있다가 흉년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 요셉아 네 아들 데려와. 그러면서 그 야곱이 요셉한테 뭐래요? 야, 이 아들은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양자를 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체로 양자를 삼긴 삼때 양자를 같은 학렬에서 삼거든요. 같은 학렬이라는 거 알죠? 형제면 형제, 사촌이면 사촌, 그 짝수대에서만 양자를 삼지 홀수대에서는 양자를 못 삼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손자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 손자니까 홀수잖아요. 홀수대인데도 여기는 양자를 삼았다고. 그러니까 아들 대에 양자를 아버지가 삼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을 삼아야 되는데 손자 학년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하자고요. 그래서 실제는 요셉의 두 아들을 문하세 에브라임을 넣었기 때문에 요셉 한 지파가 될 것이 요셉이 두 지파가 됐기 때문에 11에다가 하나로 더한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13지파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 계시록에 가면 레위지파가 빠져요. 레위지파가 다시 밖으로 나와요. 이 자리에 누구 있어요? 그러면 레위지파에 하나님이 원 자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지금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레위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외형으로 본 거예요. 요건 외형으로 본 거고 내면적으로 본 설명이 지금 12절부터 이어지는 설명이에요. 이제 내면으로 본 설명이 요건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설명이에요. 요게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 맨 끝절이 21절에 22절이야. 24절인가? 24절. 여기에서 온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게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영검이잖아요. 그래서 화영검과 그룹들이 이렇게, 화영검, 그룹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 다시 하자고요. 요 그림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 요 창세기 3장 24절의 그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으로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거로 보여줬고 이게 이제 성막이고 이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진을 친 거거든요. 요걸 보여주는 거고 요것을 다시 에스겔 1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고 요것의 세부 사항이 에스겔 47장에 기록이 되고 41장부터 해서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져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에스겔서까지는 요런 모형을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요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이 지금 요런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됐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거기에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라. 그러니까 12지파는 그 천사죠. 12천사와 12지파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면 동편에 북편에 그 남편에 서편에 이렇게 셋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12문이죠. 그래서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는 것은 지금 12천사, 12지파, 그 다음에 여기 나온 12문, 이게 바로 기초석이에요. 12문이 있으니까 문에 세우는 기초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기초석이 12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18 나오죠? 네. 12 그건 뭐예요? 12 족속이요? 12 기초석. 기초석이지? 12 기초석. 12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2 보석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 제자. 사도. 사도로 나왔어요? 네. 사도. 제자고 사도. 12 사도. 자, 이렇게 나오죠? 또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서로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12지파나 12기초석이나 12문이나 12사도나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다만 지금 야곱의 족속의 모세 시대에는 12지파예요. 그런데 성전은 기초석이에요. 12기초석이에요. 그 다음에 문으로 보면 12문이에요. 12지파, 12지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서 사도로 하면 12사도. 제자의 이름, 제자의 수와 같다. 그런 얘기. 이것이 그래서 같다는 얘기가 다 똑같은 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14절로 가서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까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도에 쓴 것 같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봅시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성경에서 이 청량자라는 것은 그 청량이라는 것은 그 캐논이에요, 원래는. 캐논인데, 이제 금갈대죠. 그래서 갈대가, 여러분들 갈대 다 알죠? 그 갈대가 내과에서 자라는 그 갈대를 보면, 내과나 그 바닷가 그 뻘 같은 데 자라는 갈대를 보면, 굽은 갈대 여러분들 보셨어요? 굽은 갈대. 갈대 굽지 않아요. 아주 고다요, 굉장히. 그래서 갈대가 곧고 그 한 마디가 대략 한 30cm, 25cm에서 30cm 정도 된다고 볼까? 잘 자라는 건. 근데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곧기 때문에 여기서 금갈대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갈대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우리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랴, 이런 말씀을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질문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너희들이 광야에 뭐로 나갔더냐 하면서 거기서 흔들리는 갈대냐, 뭐 옷 잘 입은 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갈대가 사실은 뭘 말하냐면 애굽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갈대가.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갈대가 바람만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세상에 살기 힘들고 요동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흔들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청량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금과 같이 된 사람의 청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뭐냐면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고 그 성곽은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금갈대가 곧 뭐냐면 천사예요. 금갈대가 곧 천사예요. 금갈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갈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 성전을 누가 청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청량해야 돼요. 그럼 내가 천국을 스스로 청량한다는 얘기는 성전을 스스로 청량한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량을 한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청량을 한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청량하는 게 그럼 뭐예요? 청량하는 게 뭐예요? 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뭘 청량하면 돼요? 청량하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뭘 청량할 수 있어요? 이거 성전 재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청량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가 과연 저 목사가 전하는 말씀으로 진짜 저가 말하는 천국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지을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청량해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무엇으로 내가 천국을 짓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설계와 그 실물이라는 데 글을 썼는데 바로 거기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설계도거든요. 우리가 초가 삼간을 짓더라도 그 행정부에 그 구청이나 군에 그 건물대장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 건물이 가옥대장으로 등록이 되는가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없는 집은 절대로 가옥대장에 등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등록이 돼야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단은 그 건축 행정관에서 나와가지고 그 건축 도면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졌는지 그 준공검사를 해요. 준공검사를 하면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이 그게 정해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시지가라고 하나? 공시가격이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게 먹이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땅을 내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면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옥대장이 없으면, 토지대장이 없으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들으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청량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옥대장으로, 천국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이 과연 천국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료로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청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불량주택을 안죠. 이게 불량주택인지 아닌지를 처음에 기초를 할 때 알면 힘도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들잖아요. 근데 뭐 한 90%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야. 자재를 설계도대로 안 쓰고 다른 걸 썼어. 그러면
중공검사가 안 떨어져. 그럼 그걸 다시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거든요. 자, 세상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것은 다시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량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똑바로 또 들으세요. 총량 잘 하라고. 졸지 말고요. 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조는 사람이 있다 함이 아니야. 조는 사람이 있다 함이 아니라 졸지 말고 잘 듣라고. 눈은 뜨고 있어도 마음이 졸면서 조는 거야. 자, 그래서 금갈대 청량을 하는데 그 금갈대가 바로 천사고 그 천사가 바로 사람이야. 근데 거기 보면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그 144 규빗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144 규빗이 나오잖아요. 요 12,000이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실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 실장에 보면 144,000이 나와요. 요게 지금 금갈대로 청량하면 1000년이 된 거예요. 1000년이 찬 거예요. 1000년이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144 규빗이 됐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근데 아직도 지금 뭐예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 12,000 스타디온도 요같이 총량이 끝나야 돼요. 요 총량 그럼 언제 할 것 같아요? 둘째 사망. 그래서 우리가 일부 신학자들이 말할 때 시한부 종말론 쪽 계시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장에 오는 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오는 그 둘째 사망이고, 요 사이를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는 나도 정확히 몰라요. 그분들의 실제 주장하는 걸 내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환란이 온다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런 환란 아니에요. 그런 환란 아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환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000 스타디온과 144 규빗이 되었는데, 이제 성전은 지어진 거야. 외곽은, 겉은 지어진 거야. 이제 144 규빗이 되었으니까 144,000에서 144 규빗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4,000 뭐라고 나왔어요? 144,000 명이야 뭐야? 그냥 144,000인가? 다시 봅시다. 나도 이거 나왔으니까 144,000인이 그냥 144,000인이야? 네. 144,000인 12,000 해가지고 12,000 해가지고 여기서는 근데 뭐로 나왔어요? 인으로 나왔죠? 여기 12지파의 수를 기록한 거죠. 그럼 144,000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나옵시다. 실제로 1차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2차,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는 60만, 요보다 조금 적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기록되기를 어떻게 됐어요? 14만 4천인 나왔잖아요. 그럼
14만 4천을 뺀 나머지는 어디 갔어? 그럼? 죽었어. 응? 그렇게 따지면 다 죽었지. 다 죽었잖아. 1세대 다 죽었잖아. 그럼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실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의미적인 얘기예요. 의미적인 뜻이라고, 의미적인 뜻. 자, 여러분,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12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줄게요. 12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게요. (12의) 개념은 이게 12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뒀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뒀잖아요. 이게 12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12의 의미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평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어봐야 이렇게 평면이라고, 그렇죠? 아니면 사각으로 이어지면 이렇게 되고 사각으로 되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걸 지우고 다시 그려봅시다. 하나님이 평면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입체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입체적으로. 입체적인 하나님. 입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왜 입체적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동그라미 친 데만 계시고 요 나머지 공간에는 안 계시냐 하는 거예요.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요거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려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계시잖아. 그렇죠? 그래도 평면이지. 또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려봐. 이걸 전부 전체로 그려봐. 그럼 뭐가 돼? 공을 어떻게 그려야 공이 되나? 내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공이 된다고.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공이 돼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만약에 축으로 이렇게 돈다면 계절이 있어 없어? 계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었죠. 그래서 참 사장에 가면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가 있게 한 것이 이 축이 기울어진 축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6절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돼서 여기서는 네모가 반듯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2,000과 그 다음에 144규빗이 나왔는데 이것이 천사의 청량, 금과 때의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봅시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명하다는 이야기예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투명하다. 그래서 거기에 쭉 보면 뭐가 나와요? 12문에 12보석이 그 다음에 쫙 나와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21절까지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봅시다. 12보석을 지나서 22절부터 봅시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이것이 쉬울까요? 성전을 봤다는 뜻이에요? 못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성전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지금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린 양 신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 그 22절 다시 봐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뭘 봤어 지금? 성 밖만 본 거야 지금. 그죠? 성 밖이 지금 12보소로 됐고 뭐 유리 같고 뭐 수정 같고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 유리 같고 수정 같고 또 12보소로 된 것을 뭐만 봤어 지금? 밖에만 본 거야. 밖에만. 밖에만 봤는데 이 모습이 뭐였어?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이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10절에 뭐였어?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보니까 이는 보석 같고 12기초석 같기도 하고 12지파 같기도 하고 12문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청량했어? 천사가 청량했어. 금갈 때 청량을 했어.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12,000 스타디온이요 144 규빗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장광구가 같다. 장, 길이, 광, 넓이, 고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평면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높이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입방체가 되는 거죠. 입방체가 되는 거죠. 자,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 지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자, 장광 고운데 그냥 평면으로 그립시다. 그냥 이렇게 갖다 봅시다. 이렇게 장광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됐겠죠. 자 이래요. 이런데 지금 이것을 봤더니 12지파, 12문, 12보석, 뭐 12사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12보석 이렇게 돼 있어. 동서남북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뭐예요? 신부의 모습이잖아. 신부 모습. 신부 모습.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신부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내려왔다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누구한테 내려왔냐면 어린 양 신부에게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자체가 누구예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이라고. 네.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네. 누가 볼 때 이렇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볼 때. 네. 성령으로 볼 때 이렇게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각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금갈대로 청량해서 집을 지은 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 이게 성전이야. 그럼 이 안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 그럼 이 안을 신부의 안을 볼 수 없다고 한 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이 뜻이 아니지.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수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자체가 성전인데 지금 금보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 보석으로 된 하나님의 성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 하늘에서. 그 자체가 성전인데 성전 안에 뭘 들어가 봐. 이 얘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안 목사하고 전에 그 교육 갔던 원포인트 설교인가 뭐 거기 가면 그 송 목사가 늘 한 말이 있었지. 네. 뭐예요? 안 봐도 비디오. 응.
이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전 보지 않아도 벌써 비디오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 하면 뭐 12보소도 있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꿈속에서 그냥 이렇게 됐겠지. 반짝반짝 빛나는 저 하늘에 떠있는 나의 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 이게 기가 막힌 노래죠 사실은. 기가 막힌 노래가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12보석으로 진 집에 가서 내가 딱 들어가서 천국 가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움픈간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없지. 실제로 뭐 있어. 자기가 아니면 없는 건데. 이게 어린 양의 모습이잖아.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누구냐고. 어? 신부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신부가 될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게 곧 우리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는 얘기는 금갈대 청량을 하는 사람이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금갈대가 지금 없는 거야. 청량자가 없는 거야. 그럼 금갈대 청량이 아니면 무슨 청량하겠어? 금이요 안 입혀진 갈대로 청량은 어찌 자기 청량이겠지. 금이라는 게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금이라는 게 내가 금으로 입혀져야만 금갈대가 되는 거야. 근데 금이 안 입혀졌는데 자기가 금이 입혀진 거로 생각해. 이렇겠지 그러는 거야. 천국은 이렇겠지가 아니야. 그렇다 아니다.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얘만 있고 아니다가 없다. 자, 그러면 뭐 더 이제 그 진행을 안 할 건데 말씀으로는 저 성경 문자적으로는 더 이제 그 뭐 성경 구절로는 더 진행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상상 속의 어떤 나래를 펴는 그런 모습의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도 천국이 뭐 그냥 어떤 거지 손에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결국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내 마음이 성전임을 모르냐 하는 그 말과 같이 내 마음속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뜻은 바로 그 성전이 각자의 심령 안에 지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보되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봤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봤다는 얘기는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레마로 봐야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청량이야. 금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성전을 고린도서 3장을 지금 인용했는데 그 성전을 각자 자기 마음속에 짓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각자 자기 마음속에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누가 살 집을 지을 거냐 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 같이 뭐 초막집을 질 거예요? 초막집 주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금갈대로 청량해서도 그 남을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뭐로 청량하겠어요? 이런 걸 모르면 뭐로 청량하겠냐고. 그냥 우리도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앞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을 했는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천국을 침노하란 말이에요. 침노. 침노를 누가 하냐고. 예수님이 하냐고. 내가 침노하는 거야. 내가. 이 침노한다는 자체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말하면 내가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자가 돼야 그 성전을 내가 재보고 들어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 표 천국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금갈대 청량으로 해서 남아지는 그런 천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앞에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으로 보면 14장 20절을 이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신부에게 내려와야만 아버지와 예수와 내가 함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게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지는 거고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하고 거기서 영원히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영원히 있겠다 이 말씀이 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집을 지으려고 예수님이 계실 집을 지으려고 그 집을 지으려고 그 재료들 필요한 천국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내가 지금 공급받으러 온 거예요. 사러 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런데 와서 그냥 어떤 재료를 샀는지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를 모르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돼요? 집 질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됐겠지 아니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그 주장하고 그 글도 썼고 여러분들도 얘기한 바와 같이 늘 나는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비교하면 말하면 내가 늘 청량하는 자가 돼. 즉 확인하란 말이에요. 확인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열심히 집을 지을 때 그게 반석 위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일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날 때 비가 오고 물날 때 그때서야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줄 아는데 모래 위에 지었네? 그럴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얘기한 바와 같이 증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알갱이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말씀과 같이 청량할 때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청량자가 없으면 뭐로 청량해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려니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 정도뿐이 우리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결론으로 말하면 자기가 친히 침노해야만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갈 자가 심히 없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는 뜻이 바로 우리는 청량을 하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그 무게를. 진짜인지 아닌지 금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을 이와 같이 청량하는 습관, 버릇이 들어야 돼요.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오늘도 교회 갔어? 내가 헌금도 하고 뭐 다 했어?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국은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침노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해야 된다. 재봐야 된다. 이거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니까 이 말씀으로 꼭 여러분들 그렇게 시행하시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